반갑습니다. 그 원불교에서는 그 마음 공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종교는 믿으면 되지 뭐 이렇게 공부를 자꾸 하라고 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우연히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저희들은 뭐 낚시를 하지 않으니까 낚시 프로를 볼 일은 없는데 이 세계적인 낚시꾼이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낚시를 하는 프로인데 이상하게 묘하게 그날 잠깐 그걸 보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그 감명 깊은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 낚시꾼인데 그 유명한 그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하는데 현지 가이드를 대동하고 하루 종일 허탕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사람들도 민망한 상태가 되고 낚시하는 사람도 민망한 상태가 됐는데 이 사람이 하도 안 잡히니까 가이드한테 이 수많은 물고기가 다 어디로 갔냐 농담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그냥 껄껄 웃으면서 이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맞잖아요. 그 바다 안에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물고기를 낚고 못 낚는 것은 그 낚시꾼의 낚시 기술에 달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이렇게 딱 보면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우리 공부도 그런 거 같다. 이게 진리는 이 우주 안에 꽉 차 있는데 그거를 내 거로 만드느냐 못 만드냐는 사실은 마음 공부를 해야지 그것이 가능한 거지. 그냥 물가에 서가지고 물고기를 달라고 한다고 해서 물고기가 내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유명한 낚시꾼도 그날 그 물고기의 성질이나 그 지형 지물 같은 거, 그 상황 같은 것들을 잘 몰랐으니까 그렇지, 그걸 알기 시작하면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그냥 믿음으로 끝내지 않고 공부를 하라고 하느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마치 이렇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과 같고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한테 공부하지 말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리고 낚시 하나를 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공부거든요. 낚시 기술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종교에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대종교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리 교도님들 저를 비롯해서 대종경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는 그런 그 기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6장인데요. 서품 16장.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불교는 조선의 인연이 깊은 교로서 환영도 많이 받았으며 배척도 많이 받아왔으나 환영은 여러 백년 전에 받았고 배척받은 지는 오래지 아니하여 정치의 변동이며 유교의 세력에 밀려서 세상을 등지고 산중에 들어가 유야무야 중에 초인간적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일반 사회에서는 그 법을 아는 사람이 적은지라 이에 따라 혹 안다는 사람은 말하되 산수와 경치가 좋은 곳에는 사원이 있다고 하며 그 사원에는 승려와 불상이 있다고 하며 승려와 불상이 있는 데 따라 세상에 사는 사람은 복을 빌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불공을 다닌다 하며 승려는 불상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처자 없이 독신 생활을 한다 하며 삭발을 하고 건박한 옷을 입으며 단주를 들고 연불이나 성경을 하며 바랑을 쥐고 동령을 하며 혹 세속 사람을 대하면 아무리 천한 사람에게라도 문안을 올린다 하며 어육주초를 먹지 아니한다 하며 모든 생명을 죽이지 아니한다 하나 우리 세상 사람은 양반이라든지 부자라든지 팔자가 좋은 사람이라면 승려가 아니 되는 것이요 혹 사주를 보아서 운명이 좋지 못하다는 사람이나 혹 세간사에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이 승려가 되는 것이라 하며 승려 중에도 공부를 잘하여 도승이 되고 보면 사람 사는 집터나
백골을 장사하는 묘지나 호풍 환우나 이산 도수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고도 하지만은 그러한 사람은 천에 하나나 만에 하나나 되는 것이니 불법이라는 것은 허무한 도요. 세상 사람은 못하는 것이라 하며 우리는 경치 찾아서 한 번씩 놀다 오는 것은 좋다고 하며 누가 절에 다닌다든지 승려가 된다든지 하면 그 집은 망할 것이라 하며 시체를 화장하니 자손이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 하여 불법을 믿는 승려라면 별다른 사람같이 알아왔나니라. 그러나 승려들의 실생활을 들어 말하자면 풍진 세상을 벗어나서 산수 좋고 경치 좋은 곳에 정결한 사원을 건축하고 존엄하신 불상을 모시고 사방에 인연 없는 단순한 몸으로 몇 사람의 동지와 송풍나월의 마음을 의지하여 새소리 물소리 자연의 풍악을 사면으로 둘러놓고 신자들이 가져다 주는 의식으로 걱정 없이 살며 목탁을 울리는 가운데 연불이나 송경도 하고 좌선을 하다가 화려하고 웅장한 대건물 중에서 나와 수림 사이에 소유하는 등으로 살아왔나니 일반 승려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나 거개가 이와 같이 한가한 생활, 정결한 생활, 취미 있는 생활을 하여 왔나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생활을 계속하여 오는 동안에 부처님의 무상 대도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승려들은 독선 귀신의 소승에 떨어졌나니 이 어찌 부처님의 보내시리요. 그러므로 부처님의 무상 대도에는 변함이 없으나 부분적인 교리와 제도는 이를 혁신하여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편벽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으로 돌리자는 것이니라.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선불교 혁신론에 나와 있는 그 주된 내용이고, 이제 과거의 불교가 이러저러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서품 끝날 때까지 쭉 하십니다. 저희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조선조 500년 동안 불교는 정말 많은 뭐랄까요, 억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리학이 유교가 조선의 그 지도 이념이 돼가지고 그 과거를 보고 뭐 이래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관료를 뽑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과목들이 다 뭐예요? 사서삼경 이런 것들, 유교 경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의 관료들 이런 분들은 다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유교의 성직자 같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가면은 그 뭐 소수서원이니 뭐 안동서원이니 뭐 많잖아요. 도산서원. 그 서원이라는 게 뭐예요? 유교를 가르치는 그 스쿨 학교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게 사원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곳곳에 그 향교가 있었고 서원이 있었고 거기서 그 유교 경전을 배우는 사람들이 그 과거 시험을 보고 그 조선 사회를 지도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산속으로 이제 불교가 이렇게 좀 밀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반 사회에서는 그 법을 아는 사람이 적어지게 됐다 이렇게 아주 그 대국적으로 관찰을 하신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방금 전에 읽었지만 사원이 있다고 하며 불상이 있다고 하며 다닌다고 하며 이렇게 해서 이 뭐랄까요, 이 서술 방식이 대종사님이 보신 거를 썼다기보다도 그런다고 한다더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서 다시 전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지금 쭉 쓰셨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종사님이 이 전반적인 걸 다 보시진 않았지만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불교를 그렇게 보고 평가하더라 하는 것들을 인용하신 형식으로 쓰신 거예요. 이제 이 안에
바랑을 지고 동령을 하며 이런 표현 나오죠. 동령이라고 하는 거는 동량한다는 말, 동량의 그 전남 쪽의 사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량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도 보면 가끔가다 그 스님들이 이렇게 탁발을 한다고 이렇게 상점이나 이런 데 들어와서 목탁을 치고 하는데, 사실은 뭐 그분을 붙잡고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조계종이나 이런 데서 큰 종단에서는 탁발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방불교에서는 아직도 그 서광문이 부처님 당대처럼 아침마다 이렇게 탁발을 쭉 나가서 보면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 차제거리 한다고 하고, 그 탁발하고 나서 돌아와서 손 씻고 발 씻고 하고 하는 그 식사하시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그대로 그 전통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한국 불교에서는 이것이 대개 공식적으로 금해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바랑지고 이렇게 목탁치고 쌀을 달라고 하는 분들이, 스님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세상 사람은 양반이라든지 부자라든지 팔자가 좋은 사람이라면 승려가 되는 것이 아니요.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세태를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드라마 보면요, 이렇게 탁발을 하던 스님들이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어느 집에 탁발하러 들어갔다가 이렇게 어떤 아이가 있으면 부모님한테 이 아이는 몇 세가 되기 전에 출가를 해야 명을 보존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드라마 장면 보셨죠?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 아이의 그 운명을 보고 그렇게 스님이 하신 것도 있겠죠. 근데 추측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천대를 받고 양반이나 이런 사람은 승려가 된다고 하지 않는 세상에서 반듯한 집안에서 누가 승려가 되려고 출가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왕자가 출가를 하셨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러고 신라시대, 고려시대 이런 데는 왕족이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왕사 노릇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찰에 살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통상적인 사람들은 출가하거나 불교를 배우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게 돼버린 그런 세태가 된 거예요. 조선조 말까지 이렇게 오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도 대종사님이 불교를 불법을 주체로 삼아서 앞으로 미래 회상을 펼 때도 불법을 주체로 삼아서 완전무결한 회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게, 그게 보통 말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세간사에 실패하고 낙오한 사람들이나 승려가 되는 거다. 또 공부를 잘하면 무슨 그 집터를 잡거나, 이게 음택풍수라고 그러죠. 백골 장사하는 묘지를 잡고 이러는 거예요. 호풍환호, 뭐 신통 묘수를 쓰는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이치를 배워서 이렇게 원만한 인격을 닦고 부처가 돼서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불교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보면 변질되어 있는 거를 말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거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보통 사람들이죠. 불교 신자가 아닌 보통 사람들은 경치 찾아서 한 번씩 놀다 오는 것은 좋다고 하며, 불교를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 공부하고 수행하고 신앙하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경치 좋은 데 가서 한 번씩 놀다 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종사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리고 아이고 그 집에 누가 중이 됐대더라. 그럼 어때요? 그 집은 망할 거라고 평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매장을 해야 발복을 하는데 자손들이 그냥 화장을 해가지고 뼈를 뿌리고 하니까 이 자손들한테 도움이 되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비방 아닌 비방을 하는 거죠. 아무튼 불법을 믿는 승려를 별다른 사람같이 봤대요. 별저런 사람이다.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뭔가 좀 멸시하는 듯한 이런 세간의 시선을 지금 쭉 소개를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승려들의 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다 하면서 쭉 나와요.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거랑 좀 반대입니다.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다 읽으면은 이제 시간이 가니까 아까 읽었으니까 아주 풍진 세상을 벗어나서 산수 경치 좋은 데서 사원을 짓고 이렇게 쭉 이렇게 홀가분한 몸으로 경치 좋은 데서 새소리 물소리 즐기면서 또 신자들이 가져다 주는 의식으로 걱정 없이 먹으면서 염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한가한 생활, 정결한 생활, 취미 있는 생활을 하여 왔나니라. 어떻게 보면요, 이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거계가 이와 같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죠. 좀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좀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산에서 내려와서 그 바랑지고 그 동냥을 했던 그 스님들이 왜 하셨겠어요? 그 일반 그 사람들이 복을 짓게 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아주 현실적으로 세속적으로 표현하자면 물질적으로 가난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수도정진만을 하는 게 아니라 바랑을 메고 내려와서 그렇게 동령을 하지도 않아 탁발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뒤집어서 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물질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았다? 이렇게 한가하고 정결하고 쉼이 있는 생활을 하신 거냐 아니냐. 이건 좀 시대가 언제냐면은 서기 1900년대 초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대종스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와 같은 생활을 계속해서 오는 동안에 부처님의 무상대도는 세상에 알려지지 못하고 자연히 그렇겠죠. 왜? 산속에 있으니까. 승려들은 독선 귀신의 소승에 떨어졌나니 이거는 맹자의 그 진심장이라는 그 책에 궁즉 독선 귀신, 그러니까 궁한즉, 그러니까 유교에서는 어때요? 그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시비에 휘말리거나 또는 뭐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거나 또는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으면 낙향을 해서 책을 읽습니다. 선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기회가 되면 조정에 나가서 맡겨주는 일을 해서 치국 평천하를 하다가 이게 이제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게 불교적 표현이 아니라 유교적 표현인 거죠. 홀로 독자에다가 착할 선자. 원전은 이제 맹자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혼자서 내 몸을 잘 닦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인데 자칫 잘못하면 나 혼자만 독야청청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한가하고 정결하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불법의 대의하고는 좀 어긋난 거 아니냐. 성불재중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재생의세를 하는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뭔가 지금 생활이 좀 변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본회실이요, 이 품을 회자거든요. 그러니까 본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독선귀신하는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서가모니 부처님의 본 뜻이겠는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교리와 제도는 이를 혁신해야 되겠다. 소수인의 불교를 대중의 불교로 편벽된 수행을 원만한 수행으로 돌리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불교 혁신을 하고 불교를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고 교리를 조금 바꾸고 해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그 큰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요? 대중불교고 수행을 원만하게 하는 그런 불교예요. 지금 원불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교당이 어디 있어요? 시내에. 주로 시내에 있잖아요. 그냥 시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원불교 교당은 첫 번째 경치 좋은 데로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도 대전에 살 때 사무실 창문이 좀 없는 건물이었는데 요만한 창문이 있었는데 제가 문을 닫고 살았어요. 옆에가 주유소였어요. 문만 열면 휘발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었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부처님의 본 뜻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한테 불법을 널리 알리려면 복잡하고 공기가 좀 안 좋아도 시끄러워도 어디에 있어야 된다? 경치 좋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원불교도 경치 좋은 곳에 훈련원이 있고 다 하지만 교화를 위해서는 사람이 많은 곳에, 그래야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쉽게 이렇게 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내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경전도 마찬가지죠. 경전도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한글로 되어 있고, 또 의식도 마찬가지고 제도도 마찬가지다. 굉장히 일반인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녹아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했다. 그리고 수행이 원만하다, 이것도 계속 이제 대종경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뭐냐면 원만한 수행을 하신 분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서 원만한 수행을 해서 가장 인간 중에 원만한 인격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불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신비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원만한 인격을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따라서 수행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만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이 원만하다, 원만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면으로 이 사람을 원만하다, 원만하지 않다라고 평가할 것인가는 계속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냥 척 봐서 원만하지 않다라고 하면 뭐예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부처님이 되기에는 좀 멀었다. 자꾸 다듬어서 둥글둥글해서 원만하고 부족한 게 없이, 이 만자는 차 있다는 만자죠. 예. 가득 차 있어야 되고 모난 곳이 없이 둥글둥글하다는 게 둥글원자잖아요. 원만한 인격을 하려니까 수행도 원만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큰 방향을 지금 아주 그 교법을 내시는 그 초기부터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 교리가 체계를 더 잡으면서 더 자세하게 이 원만한 수행법을
이제 제시하는 쪽으로 가신다. 그러니까 이 서품 16장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맨 뒤에 나온 부분을 좀 본다면 나는 원불교 수행을 한다고는 하는데 원만하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를 좀 뒤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원불교 안에도 많은 수행들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잘하는 거, 익숙한 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원만하게 수행을 하려면 어때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좀 하기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오히려 더 채워서 공을 들여야 원만한 쪽으로 인격을 원만하게 이제 갖고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서품 16장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느끼신 점 있으면 전체적으로 이 시대의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의 불교라는 건 대성의 그걸 가지고 온 거죠. 소성이 아니라. 예, 한국 불교사를 제가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조계종 같은 데가 불교를 대표하는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큰 종단이긴 한데 그러면 전체 원래의 불교의 그 원형 중에서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느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해가 복잡해집니다. 중국을 거쳐오면서 이제 불교학자들 뭐 도움을 받아서도 배워야 되겠지만 그 선종 쪽으로 와서 선종 중에서도 임재종 쪽이라고 되게들 많이를 해요. 그래서 화두를 들고 화두를 타파해서 그 의문을 깨쳐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그런 식의 수행을 크게 그 틀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뭐 티벳이나 남방불교 이런 데랑 비교하면은 야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럴 정도로 서로 이렇게 다르죠. 굉장히 다릅니다. 서로 종단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불교학자들이 이제 평가를 하겠지만 과연 정말 그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 생각하셨던 그 원만한 불교가 지금 세계 불교 중에서 어디에서 그것들을 오롯이 받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또 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7)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무상대도는 한량없이 높고 한량없이 깊고 한량없이 넓으며 그 지혜와 능력은 입으로나 붓으로 다 성언하고 기록할 수 없으나 대략을 들어 말하자면 우리는 모든 중생이 생사 있는 줄만 알고 다생이 있는 줄은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생사 없는 이치와 다생겁내 한없는 생이 있는 줄을 더 알으셨으며 우리는 우리 일신의 본래 이치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까지 더 알으셨으며 우리는 선도와 악도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하여 우리가 우리 일신을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제도하신 후에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우리가 지어서 받는 고락도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까지 알으셨으며 우리는 복락을 수용하다가도 못하게 되면 할 수 없는데 부처님께서는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복락을 다시 오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지혜가 어두워졌든지 밝았든지 되는 대로 사는데 부처님께서는 지혜가 어두워지면 밝게 하는 능력이 계시고 밝으면 계속하여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 계시며 우리는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에 끌려서 잘못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탐진치에 끌리는 바가 없으시며
우리는 우주만유 있는 데에 끌려서 우주만유 없는 데를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있는 데를 당할 때에 없는 데까지 앓으시고 없는 데를 당할 때에 있는 데까지 앓으시며 우리는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육도와 지옥의 육도와 테란스파 사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육도 사생의 변화하는 이치까지 앓으시며 우리는 남을 해하에다가 자기만 좋게 하려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사무를 당할 때에 자리 이타로 하시다가 못하게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복락을 삼으시며 우리는 현실적으로 국한된 소유물 밖에 자기의 소유가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집 밖에 자기의 집이 아니요 현실적으로 국한된 권속 밖에 자기의 권속이 아닌데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요 시방 세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권속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이와 같은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가지고 중생 제도하는데 노력하자는 바이니라. 대종경의 내용을 보다 보면 어떤 분이 제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이 와가지고 이제 대종사님이 소문이 좀 나니까 찾아와서 이제 뭔가 물으면서 대종사님은 견성을 하셨냐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이 나세요? 견성을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즉답을 안 하세요. 나중에 애둘러만 하시는 내가 견성을 해야 견성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저런 불교의 진리를 내가 좀 알 뿐이다 이런 식으로 좀 애둘러서 표현을 하세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부처님이라는 호칭을 하는 거가 좀 불경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 빼놓고는 부처님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미륵 부처님 그러죠. 미륵 부처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부처님이시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누구나 부처가 되라고 하는 가르침인데 3000년 동안 그럼 부처님이 안 나오셨다는 얘기냐. 잘못하면 무슨 다른 유일신을 신앙하는 것처럼 불교의 부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다. 공부해서 부처의 인격을 이루면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다. 이것도 제가 지금 애둘러서 드리는 건데 지금 대종사님이 쭉 굉장히 긴 법문이에요. 이 앞에랑 다 이어진 법문인데 조선불교 혁신론의 일부라. 이게 지금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묘사한 거예요. 제가 이제 불경을 뭐 많이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불경에 이런 대목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불경을 지금 따다가 지금 말씀하시지 않는 거 아니에요. 대종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도님들이 저 최종품 교무에 대해서 이렇게 한 A4 한 장 정도로 한번 묘사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죠. 모르니까. 그리고 나를 한번 표현한다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저는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이 어떠한 분이고 어떠한 능력을 갖고 계셨는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는 내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 교도님들이 그런 문건을 보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위대하다, 훌륭하다 이런 거를 반복할 게 아니라 조목조목 이런 능력이 계시다 라고 표현하기가 쉽지 않겠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종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희들에게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량없다는 표현이 참 많아요. 한량없이 높고 깊고 넓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대략 들어 말하자면 이렇게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자, 생사가 있는 줄만 알고 다생이 있는 줄은 모르는데 대종사님은 다생이 있는 줄 아셨다.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첫 번째 서품 1장에서 대각하신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만유관체성의 만법이 한근원이로다 하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뭐예요? 생멸 없는 도와 딱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께서도 생사 없는 이치를 아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삶과 죽음이 그냥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햇빛 아래 나가면 끝없이 그림자가 나를 쫓아오는 것과 같이 그 그림자도 나다. 생과 사가 둘이 아니다. 한 생만 있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은 어떤 표현 하셨냐면 하루살이는 하루만 알고 범아제비는 한 달만 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하루살이한테 시유 토마로 하면은 인사가 아닙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신의 본래 이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나서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이치를 알기가 참 어려운데 우주 만유의 본래 이치까지 알으셨다. 그러니까 그 교리도에 보면은 이 이론상 밑에 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우주 만유의 본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본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 이 표현은 다르는데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원불교의 이 진리부처님, 이 동그란 상징은 우주의 본원을 상징하는 거다. 이 얘기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과학자들이 좋아하겠죠. 종교는 마치 과학하고 별개인 것처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주 만유의 어떤 존재의 근거, 이치, 변화의 이치, 이런 것들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재불재성이란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이에요. 그분들의 공통된 마음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또 종교인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 종교만 좋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뭐예요? 모든 종교의 근원이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벽도 넘나들 수 있는 뭐랄까요? 융통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교리적 근거가 있어요. 그냥 아예 처음부터. 그리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에요. 우리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본성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주 만유에 그냥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고 하시는 것과 똑같이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나눠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그리고 악도 선도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거를 잘 구분을 해주시고 사람들을 악도에서 선도로 제도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나이 드신 부모가 보면 그 아기들이 그 길로 가면 되는지 저 길로 가면 되는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야, 그 길은 아니다. 그 길은 아니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 잘못된 길을 가면 이것이 죄고의 길로 빠진다고 하는 거를 부처님들이 아시는 거죠. 제가 보기엔 부처님이 최고의 인생 가이드예요. 그분이 인과의 이치를 안다는 건 뭐냐면 이 길이 너무 확연하게 부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만 아는 게 아니라 중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계시다. 그리고 고락도 지어서 받는 고락과 우연히 받는 고락까지 아신다. 대종사님은 고락도 두 가지로 나누시고 또 두 가지로 또 나누셨어요. 여기 보면은 지어서 받는 고락. 야, 네가 잘못해서 맨발로 돌뿌리를 차니까 네가 지금 발톱이 아픈 거 아니냐, 깨지고. 내가 지어서 받는 고통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는데 돌이 날라와서 내 발등을 찧었다. 이건 뭐예요? 우연히 받는 고통이에요. 낙도 마찬가지예요. 지어서 받는 낙, 우연히 받는 낙이 있다. 아시겠죠? 그런데 뭐예요? 지어서 받는 거는 원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받는 거는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필연이라고 그래요. 그런 말 있죠? 이 우연은 필연의 다른 표현이다. 이런 말 있죠? 왜 다른 표현이에요?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려우면 어때요? 나 천벌 받은 거야. 쉽잖아요. 그렇죠? 잘못하면 재수없다거나. 근데 부처님 관점으로 보면 뭐예요? 우연은 아니에요. 말할 수 없이 복잡한 과거로부터 그 복잡한 과거가 원인이 돼서 나한테 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인과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고락도 지어서 받는 거, 우연한 고락이 있는가 하면 고락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정당한 고락, 부정당한 고락까지 이렇게 분석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당한 고통은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무릎 써야 됩니까? 근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고통은 무조건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정당한 고락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고통을 무릎 써야 결과가 어때요? 정당한 낙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고락도 이렇게 분석적으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들을 쭉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하셨지만 하나로 묶자면 인과의 이치에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세목들이 이렇게 많을 뿐이지만. 그리고 나중에 이거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 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내가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인과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전생에 누구 다리를 부러뜨려서 내 다리가 부러졌다. 이거는 그냥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식의 산술적인 인과론이잖아요. 기계적인 인과론이잖아요. 그거를 뭐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인과는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인과를 간단히 생각하면 부처님께서 인과의 이치를 깨달으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과를 깨치신 거예요. 애들도 알잖아요. 그렇게 설명하면. 그건 아닌 거죠. 알 수 없는 우연한 것, 설명할 수 없는 것까지도 사실은 인과의 이치를 깊게 깨달으신 분들은 그것까지 다 알기 때문에 부처님의 깨달음을 표현할 때 인과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시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석되는 거죠.
지혜가 어두워졌든지 밝아졌든지 되는 대로 살아요. 근데 부처님 어때요? 어두워지면 밝게 만들 수 있다. 밝으면 계속 어두워지지 않게 하는 능력도 계시다 이거예요. 우리 교도님은 지혜가 밝으세요? 어두우세요? 때때로. 예. 언제 어두워졌다가 언제 밝아지는지 아세요? 예,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어때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방금 전에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잘 안 풀린다, 돈이 안 벌린다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내 지혜가 밝아지고 있는지 어두워지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거 마음 공부를 시작할 수조차 없는 거죠. 탐진치에 끌린다는 말씀도 여기 쭉 나오죠. 우리는 탐심이나 진심이나 치심에 끌려 잘못하는 일이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탐진치에 끌리는 바가 없으시다. 그러니까 30계문 중에 맨 마지막에 탐진치가 나오는 것만 봐도 수행자들이 마지막 관문으로 이 탐진치를 비우는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 하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죄악의 근본이 되는 그런 거죠.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끌려가는지 아셔야 됩니다. 마음 공부를 하는데 아주 기본이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이거를 사고 싶다 하니까 내 돈도 가잖아요. 그거 사러 가니까 내 몸도 가잖아요. 마음 가고 몸도 가고 돈도 가고 시간도 가죠. 그거 가는데 내 삶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가는 거 놓치면은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끌고 가는 게 뭐예요? 퉁쳐서 얘기하면 탐심, 진심, 치심이 끌고 간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 않는 것 같아도 가만히 고요하게 나를 쳐다보면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 봤는데 계속 어느 쪽으로 간다? 대개는 이 탐심, 진심, 치심이라고 하는 욕심내고 화내고 이 어리석은 마음이 뿌리가 돼서 내 마음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지 않고 탐심을 비우는 것 하려면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울 수밖에 없다. 우주만유 있는 데 끌려서 우주만유 없는 데를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있는 데를 당할 때 없는 데까지 앓으시고 없는 데를 당할 때 있는 데까지 앓으신다. 이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했어요. 교도님한테 말을 했어요. 근데 교도님이 아무 표현을 안 해. 흔연하게. 근데 사실은 굉장한 상처를 받았어요. 내 말에. 그러면 있는데 이 유무, 있는데 없는 데를 모르는 사람은 어떠냐면 이때 어떻게 생각해요? 없는 걸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라면 어때요? 저 사람이 아무 말 안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아, 내가 아까 그 말을 해서 상처를 받았는데 저분이 표현을 안 하실 분이구나라고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으로 보자면 권력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찍어 눌러요. 아무 내색을 안 해요. 잘 따라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 눌린 마음이 언젠가 나옵니다. 무에서 유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와 무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회가 되면 엄청난 반발력을 가지고 나쁘게 복수를 하거나 다시 나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있다 없다의 유무 초월의 문제도 있지만 마음도
있냐 없냐 이것들을 굉장히 깊이 봐야 된다. 마음의 심리현상, 자연현상, 사회현상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유무초월의 생사문 해서 늘 즐겨 쓰시는 게 유무예요. 반야심경에서 색즉시 공하는 거예요. 색은 유고 무는 공이겠죠. 그러니까 색즉시 공하는 이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변화할 뿐이지. 우리 인간들이 유라고 할 뿐이지. 예. 그리고 육도 윤회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오죠. 천도, 인도, 수라, 축생, 악귀, 지옥 이거 6가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은 어떤 지옥에 빠져가지고 뭐 화탕 지옥에 빠지기도 하고 뭐 무슨 지옥에 빠져가지고 뭐 그 살아생전에 그 입으로 그 악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막 그 저승사자들이 혀를 막 잡아 뽑고 막 이런 게 절에 가면 그림 그려져 있잖아요. 이 육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정산종사님은 이거를 마음 안에 이제 육도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경의편 52장에 보면 쭉 그 설명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천도라고 하는 건 이제 천상락을 누리는 건데 모든 경계와 고락을 초월하여 그에 끌리지 아니하며 고 가운데서도 낙을 발견하여 수용하는 세계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은 선과 악 사이에서 이렇게 그 이쪽도 할 수 있고 저쪽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축생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처럼 예의 염치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 수라라고 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그 허탈한 것에 빠진 허망함에 빠진 그 무기공에 떨어진 그 세계를 말씀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제 지옥은 항상 그 욕심 때문에 화내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막 끓어오르는 상태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고 아귀는 그 욕심 때문에 그냥 뭐든지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에 불타는 마음 단계 이렇게 표현을 좀 하셨습니다. 그 원문을 보시려면 경의편 52장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육신의 육도윤회로 본다면 정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짐승처럼 살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축생같이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축생도에 빠진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탁하게 살다 보면 그 영혼이 그 다음 세계에 축생계로 가서 축생의 몸으로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마음의 세계가 실제로 육도윤회에 그렇게 몸이 육도윤회를 할 때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연계를 해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리이타라는 표현이 나오시잖아요. 중생들은 자기만 좋게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자리이타로 하시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해와 생사를 불구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다 한 몸이고 다 그 동체 대비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때요? 나와 남을 둘로 보지 않고 그냥 하나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당신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 단계까지 간 게 부처님이다.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유가 다 부처님의 소유요, 시방상계가 다 부처님의 집이요,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의 권속이다. 이거는 이론상 법에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원상의 진리를 각하면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다. 내 집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유가 한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이 다 그냥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지에서 사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자리이타라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하다가 안 되면 오히려 내가 그냥 해를 입어버리는 그런 삶의 태도를 사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책에 보면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아, 참 부처님은 위대하시구나.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가만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 봐야죠. 나는 그렇게 다생이 있는 줄 아는가? 나는 그렇게 육도로 윤회하는 거를 정말 철저히 아나? 나는 유와 무에 걸리지 않는가? 이렇게 나는 선도를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내 삶하고 대조해 보면서 거기에 자신 있게 응답하면 할수록 내가 부처님에 가까워지는 거고, 야, 이건 정말 내가 모르겠다 하면 어때요? 갈 길이 먼 거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따라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